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의 제단이 있는 가정, 기도의 제단이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장수 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서 퀴즈 대결을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도 회자되는 명장면이 하나 있죠. 저도 그 장면을 실제로 봤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단어를 제시해주면 할아버지만 그 단어를 먼저 보고 그 단어를 할아버지가 직접 할머니에게 문제로 내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제시된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렇게 문제를 냈죠. 당신하고 나. 그런데 할머니가 영이 문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답답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4글자.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평생왼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거룩한 터전이고요. 아이들이 자라가는 안전한 그늘입니다. 고단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편안한 침실이기도 하고 삶을 힘차게 꾸려가기 위한 힘찬 발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천생연분이 평생왼수가 되기도 하는 곳이 가정이죠. 아이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곳이 가정이 될 때도 있고요. 삶을 가장 고단하게 만드는 곳이 가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심각한 불협화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데요.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말은 참 쉽지만 실제로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고자 노력해보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튼튼한 천국 같은 그런 집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부활에 대한 논쟁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 안에 부활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지만 가정에 대한 본질, 가정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 형제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죠. 먼저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문을 엽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여는 거예요. 형사 취수 제도, 이것은 이스라엘 율법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
많은 문화권에서 발전했던 그런 사회 제도예요. 특히 유목사회에서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시대 때에 형사취소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취소 제도는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한 제도였어요. 첫 번째로는 시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강하지 않았죠. 그래서 설령 형제 중에 누군가의 재산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 사람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그 혈족 내지는 그 시족 전체의 재산이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재산을 형수가 물려받게 되는데, 그런데 만일 이 형수가 다른 시족의 남자에게 가게 되면, 다른 시족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기 시족의 재산이 유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 가운데 그 형제의 동생, 그 죽은 형의 동생이 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의탁하지 않고 혼자서 그 삶을 꾸려간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여성을 그 죽은 형의 동생이 아내로 맞아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런 제도가 바로 형사취소 제도였고요. 이스라엘에도 물론 이 제도가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형사취소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았는데 이 둘째도 역시 자식이 없이 먼저 죽게 돼요. 그렇게 7 형제가 전부 한 여인을 다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 형제가 전부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여인도 생을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세상이 무질서하고 복잡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했다고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결혼은 또 가정은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이치를 알려면 한 가지와 비교를 해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가정 말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제도, 필요하지 않은 공동체.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죠. 제가 작년 여름에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중간에 맥도날드에서 점심 한 끼를 먹을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레이시아 맥도날드에 들어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여기 행신동에 있는 우리 동네 맥도날드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요. 전 세계 맥도날드가 다 똑같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맥도날드에 가보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을 어느 맥도날드 매장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점이고요, 교회는 지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점을 가보면 본점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면 본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먼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본점이 완전히 임하셔서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면 그러면 그때도 지점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더 이상 지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본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지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교회 공동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오늘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사라지는 곳이 한 곳 더 있다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인가요? 가정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집니까? 왜 사라질까요? 같은 이치로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도록 세우셨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가정이 사라지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본점과 지점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도 본점과 지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도록, 부부가 누리는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겠구나,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라고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도 교회도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교회와 가정, 이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가 대표적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꾸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을 천국으로 꾸려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가족이 모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일이 가족 모두에게 다 당연한 일이고 가정 자체가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 있다면 괜찮은데, 물론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신앙이 없고 나만 신앙이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가정을 천국으로 꾸려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제가 자란 가정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중에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하나도 돌보지를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어린 나이부터 홀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홀로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인생을 책임져야 했으니까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홀로 서울의 상경에서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며 사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박해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나요. 어렴풋이. 그러나 저희 아버지 깊은 속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러 가던 그 장면들, 그때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아주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함께 저녁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그 골목길이 밤길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환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던 길에 중간에 있던 떡볶이집에 같이 들러서 떡볶이 한 봉지를 사다가 함께 나누어 먹던 그 기억이 제 유년 시절의 기억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아주 행복했던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유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의견의 충돌이 생겼고 분열이 일어났고 파가 갈려서 나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저희 어머니가 오해를 받게 됐어요. 그 바람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교회를 등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까지 꽤 오랜 몇 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 계셨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기는 한데 그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교회와 가정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 것, 특히 가정을 그 목적과 본질에 맞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달리 때로는 가정이 아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상처를 주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하죠. 사람이 가정 밖에서 어떤 상처를 받으면 가정 안에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디에 가서도 그것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그늘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그렇게 오랜 세월 낫지를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이상을 사람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간에 모든 사람은 가정에 대한 이상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가정은 천국 같기를 꿈꿉니다. 누구나가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정에 대한 대단한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있죠.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큰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아프고 깊어서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는 어떤 경우도 그만큼의 상처를 받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더 큰 아픔과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때가 많죠. 부모가 준 상처는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잘 아물고 낫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상처가 깊어서가 아니라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잘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가정을 온전하게 꾸려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아내에 대한 아주 특별한 표현,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런데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면 남편 자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연약한 그릇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그릇의 관계예요.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그릇이 만나서 함께 부딪히고 살아요. 그래서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상처받기가 쉬워요. 서로 보듬어주며 조심조심 살지 않으면 쉽게 깨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연약한 우리들에게 교회도 맡기셨고 가정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맡기셨을까요? 그 비밀과 신비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도 또 가정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부합하게 운영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을 하나님 나라처럼 꾸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지점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막막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어떻게 살았나 싶으실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요즘같이 바쁘고 복잡한 시대에 특히 젊은 분들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 쌓는 일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제단보다 더 중요한 제단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가정에 쌓아야 하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새벽 제단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하고 귀하고 소중하지만 만일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새벽 제단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벽 제단보다 이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 더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두려운 일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 가정을 막 침몰시킬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큰 파도들이 우리의 가정에 막 몰아쳐 옵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단이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제단이 필요해요. 기도의 골방, 기도의 상, 기도의 자리, 기도의 제단이 가정마다 필요합니다. 가정의 그 기도의 제단에서 시시각각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대처하십시오.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 삶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 바로 가정에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문제들에 대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안에 살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